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첫 목회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처음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셨던 곳이지요. 목회자가 되었어도 사역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때는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지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주님이 부르셨던 그곳이 저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족했는데, 그렇게 모자랐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무고하게 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돌보심으로 잘 사역할 수 있었죠. 첫 번째 사례비를 받았는데 30만 원이더라고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사역하게 하시고 대학원 공부도 다 마치게 하시고 돌보셨어요. 그곳이 저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땐 그 첫 목회지를 몰래 갑니다. 멀리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끔 찾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인생의 끝이 다가온 것을 알고 고별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 고별사를 마치고 두 번째 고별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세겜에 다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고별사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첫 번째 예배 장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에게도 특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를 만난 문제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오지요. 에서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한 가문과 한 족속의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무슨 장신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철저하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 우상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 베델을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을 묻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장소가 이 세겜이죠. 또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겜은 너무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겜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겜이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은혜의 장소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겜의 이스라엘 성들을 모으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세 가지 주제인 것을 보게 되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증언하고자 했던 걸까요? 시작부터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바탕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들이에요.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통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성들을 주님이 출애굽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땅, 서편 땅을 주신 역사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 또 심지 않은 포도밭, 감람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식, 또 사람의 관행, 사람의 어떤 관례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람의 상식도 관례도 다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은 수고해야 얻는 것 아닙니까? 성은 노력해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도 심어야 먹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이 받은 은혜는 심지 않았는데도 먹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성이 있네. 애쓰지 않았는데도 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성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깨닫도록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태생부터가 은혜였다. 출애굽도 은혜였다.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은혜다.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거 못 깨달을까 봐 세겜의 그 상징적인 장소에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은혜를 간증하는 입술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간증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문화의 그리스도인으로 다니고 가문의 그리스도인으로 다니다 보니까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할 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간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사건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간증하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것은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그냥 객관적인 내용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내 간증이 되어야 되죠. 나의 간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간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간증하셔야 합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만난 하나님, 그분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차분히. 오늘 여호수아가 간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증을 가지십시오. 간증 있는 사람의 신앙이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깁니다. 풍파가 다가와도 넘어서게 됩니다. 간증이 없으면 무너지고 떠나게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